전미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5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이제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운 나쁘게 붙들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언가 쓰시며 그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이 바리사이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여자를 용서해줘라 그러면 이제 모세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을 맞게 되시고 또 그러면은 모세의 법대로 쳐라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라 라고 하는 또 말에 모순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러한 상황을 바리사이들이 이용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다 빠져나가시죠. 쳐 모세의 법대로 치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신가를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오늘 독서 엄청나게 길죠. 수산나와 이제 두 노인에 관한 거죠. 두 노인이 이 수산나라고 하는 과부를 탐하죠. 그런데 이 수산나는 착한 사람 그리고 율법을 꼭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와 동침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재판에 넘겨서 죽이겠다. 그래도 넘어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산나가 이제 돌 맞아 죽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두 노인이고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당연히 두 노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죠. 아이지만 하느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이 두 사람 재판을 좀 다시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어느 나무 밑에서 수산나가 나쁜 일을 하는 걸 봤냐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떡갈나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밤나무인가 뭐 아무튼 참나무인가 그러고 이제 그러니 이제 그들의 죄상이 드러나서 그들이 이 수산나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그 죄를 이들이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다니엘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원수 같은 인간이지만 원수 같은 그 다니엘이 아니었으면 자신들이 당연히 이 수산나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남을 심판하는 이유는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뭐 연예인들도 뭐 연예인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알게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냥 이름을 이제 들자면 뭐 다 아는 거니까 뭐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형이 뭐 최근 10년만 해도 뭐 60억 이상을 뭐 횡령을 하고 이제 동생의 통장에는 한 2천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형을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 와중에서 형의 편을 들었던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인 거죠. 특별히 어머니.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형을 재판을 걸어서 감옥에 보내려면 누구부터 손절해야겠어요? 부모부터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형제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걸 원할 텐데 박수홍 씨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을 손절하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손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앞에 있으면 이제 너 내가 키워주지 않았으면 너 지금 이만큼이나 돈 벌고 있겠니? 근데 뭐 지금 돈 버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유세냐? 형도 잘 살면 좋잖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형을 손절하려면 부모님 먼저 손절해야 되는 거죠. 왜? 부모님이 앞에 있으면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부터 먼저 손절해야 되는 거는,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이제 다니엘이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희 나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지옥이야, 싹 지옥이야. 그런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너희 나랑 똑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똑같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뭐 물 위도 걸을 수 있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나? 이제 그런 게 모두가 가능한 존재가 되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가 두 발로 걷는 게 가능한 존재구나라고 믿을 때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주는 대상이 없었으면, 우리가 짐승에게 키워줬으면 아직도 네 발로 기고 말도 못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준 분 앞에서는 내가 아무런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서로 뭐 용서해라, 그게 되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총인 거죠. 저도 예수님께 많은 걸 드리고 있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져 있다가,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난 너한테 다 줬는데, 하느님이 다 줬대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다 주지 않았으면은 나는 뭐 존재할 수도 없고 하느님 나라는 갈 수도 없고 죄가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사제가 되는 건 꿈도 못 꾸고, 아무튼 뭐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거는 내가 교만해져 있다는 이제 뜻인 거죠. 이게 뭐 아주 좋은 영화가 피아니스트, 엄청 좋은 영화죠. 실제로 이 폴란드의 그 피아노 천재 이 분의 스필만, 블라디스와프 슈필만이라고 하는 이 이제 사람이 유태인이었는데 이제 폴란드에 살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에 의해서 이제 다 자기 가족도 죽고 자기도 이제 죽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극적으로 넘기다가 마지막에는 음식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주친 사람이 독일군 장교. 너는 뭐냐? 그래서 그냥 피아니스트다. 그럼 한번 쳐봐. 근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독일군 장교 이 사람에게 호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독일군 때문에 자기 가족도 다 죽고 애인도 헤어지고 뭐 아무튼 모든 게 풍비박산 났는데, 한 명의 이 독일군 장교가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죠. 다른 사람이 못 죽이게 하고, 그러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나중에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떠나면서
자기 너무 추워하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죽을 뻔하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는데 이 독일군 옷을 계속 입고 막 쫓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총으로 또 독일군이지 그러며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독일군 장교의 옷을 독일군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독일군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독일군을 용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죠. 죄가 용서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무화과 잎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 의로움, 당신의 살갗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우리가 마치 야곱처럼 저는 에사오입니다. 이렇게 우기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내가 의로워졌는데 내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독일군 한 명의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독일군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독일군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쫓아다녀요. 그렇게 어떤 독일군들도 용서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은 거잖아요. 그런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런 은인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뭐 서로 용서해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지만 그들이 이 계명을 따를 수가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는 누구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용서해라 이것은 계명인 거죠. 그게 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해봐 안 될 거야 라고 십계명을 준 게 구약인 거야. 그래서 안 되네. 왜 안 되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은총을 줬는지를 알았다면 누군가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이 말씀드렸던 용서에 관한 동생이 이제 살인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갇혀 있는 거죠. 형이 이제 근데 나라에 굉장한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에게 우리 동생의 사명권을 이제 가지고 왔죠. 그래서 동생한테 너 나가면은 뭐 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재판관 죽이고 나를 신고한 놈 죽여야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나오면서 사명권을 이렇게 찢어버리고 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비록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겠죠. 따라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내가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뭐 똑같은 내용들인데 다 1만 탈렌트 그게 한 6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그걸 얼만큼 탕감받았는지 그거를 체감하지 못하니까 1,000만 원,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거 자체가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를 못했던 거죠.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숭배한다고 하면서도 또 강영욱 훈련사가 이 개가 지금 착해 보이고 목줄을 이렇게 하지만 얘한테 목줄을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주인도 계속 손을 물거든요. 근데 강영욱 훈련사가 얘를 물속에 빠쳐버려요. 그리고 물속에서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는 거를 알려주죠. 그랬더니 물속에서 막 호우적대며 인간이 얘를 꺼내주지 않으면 나는 물속에 빠져 죽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인간이 목줄을 매도 이제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며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정말 명심하며 그분을 우리가 앞에 모시고 산다면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게 자아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파라오로부터, 뱀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인 거죠. 저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